안녕하세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압박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한 시련의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시험하십니다.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스트레스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숙함, 그리고 진실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뜨거운 불길의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야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이상 10대 소년이 아닌 3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종종 절대적인 교만을 낳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스스로를 신격화하기에 이릅니다. 성경 다니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이가 약 27m, 너비가 7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신상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황금 동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의 극치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왕은 모든 고관, 총독, 재판관 등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을 소집하여 이 신상의 제막식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 지방의 총독이었기에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왕의 명령이 큰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언제든지 왕리박단의 연주 소리를 듣거든 즉시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정말이지 황당하고 불편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을 넘어 왕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라는 강요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혹,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이 한 나라의 법으로 선포된 순간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 거대한 황금 신상에게 절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숭배할 거대한 우상들을 만들어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조각상이 아닐 뿐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영화배우들, 경기장에서 영웅으로 숭배받는 운동선수들, 화려한 조명과 연기 속에서 신격화되는 아이돌 스타들. 인터넷은 평범한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거대한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외적인 아름다움, 즉 외모를 숭배합니다.
성공과 부, 쾌락과 명예, 권력과 인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과 다를 바 없는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거짓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닌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이미지 만들기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가장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을 편집해서 보여주며 스스로를 우상화합니다. 마치 내 삶이 이토록 완벽하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인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이미지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자, 다시 바벨론의 두라 평지로 돌아가 봅시다. 모두가 땅에 엎드려 있을 때 꿋꿋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이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아픔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바벨론 관리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인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임명하신 유대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당장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너희의 하나님과 나 둘 중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새 친구의 대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련의 불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은 4가지 원칙을 보여줍니다. 첫째,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을 조용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길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서투른 소방수가 되기보다 온 우주의 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소방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고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임이라. 넷째,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고 또 구하실 것을 믿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충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들의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데는 평소의 불로도 충분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은 그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 히브리 청년들의 신이 정말로 그들을 구해낼까봐 그는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던 것이죠. 왕은 군대에서 가장 힘센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불 속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분노 때문에 불이 너무나 뜨거웠던 나머지 불꽃이 튀어나와 세 사람을 붙들고 가던 군인들을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박된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6가지 은혜가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불길 속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보라, 내가 보니 무기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은 분명 세 사람을 묶어 던졌는데 불길 속에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는 범상치 않은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이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현장, 불길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불길을 지나고 있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놀랍게도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세 사람의 몸이나 옷은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만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잘못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불길을 통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밧줄들을 태워 없애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십니다. 밧줄이 끊어진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시련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세상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하지 않고 온전히 나오도록 지켜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오자 모든 고관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에서도 탄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길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다섯째, 나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이교도 왕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에 대해 하늘에서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지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고 승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삶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즉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길이 닥칠 때 모두 타버리겠지만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영원한 가치로 지은 집은 불을 통과하고 남아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영원히 타지 않는 보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는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청년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시련의 불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세 사람처럼 공격받을 때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저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충성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불길 속을 친히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상함없이 온전히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 끝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